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힘입는 시간,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메모를 가져와야. IQ가 감당을 못해서 적었습니다. 연합조선교회 잘했어요. 반주자가 왜 어제 박수를 쳐야 되나요? 그죠? 근데 여성교회는 박수 치는데 왜 가만히 앉아 있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나는 반주자가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어제도 반주했잖아. 그리고 왜? 다르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이 내 말이 그 말이 저기 앉아있던 사람. 예. 그래서 쌍둥이야 왜 오늘도 왔어 이랬어요. 이뻐? 하여튼 잘했어요. 우리 목회자 색소폰 앙상블 너무 은혜스럽게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삑소리 나야 더 은혜스러울 텐데 그 단계는 넘어서신 것 같아요.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 이렇게 색소폰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일이든 즐기고 노력하는 자를 당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인상 쓰고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즐기면서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목회자 색소폰 팀 언제까지나 그렇게 은혜스럽게 찬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박수해야 되나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먼저 봉헌을 하겠습니다. 좀 빨리 읽을게요.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만큼이나 큰 은혜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아멘 하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죠? 자기 온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피레침 같은 그런 번개를 치면 어느 곳으로 갈 수 있지만 피레침으로 모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피레침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앙교회 김하복 권사님, 채원제일교회 박홍순 목사님, 김혜연 사모님, 우건교회 김성권 장로님, 제일교회 서정훈 김창복 집사님, 연무중앙 이상목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연무 지방에서 오셨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디 계시죠? 와, 거기 있구나. 반갑습니다. 저분이 참 성격이 좋은 분이에요. 예, 또 후배가 이렇게 또 말씀 전한다고 이렇게 또 쫓아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최양교회 송기람 성도님, 강경제일교회 조경숙 권사님, 강경대흥교회 이진희 목사님, 강수미 사모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제일교회 김상수 목사님, 한유정 사모님, 사모제일 김용현, 김하현, 김용민, 김한민, 하민. 예. 여기는 이 아들, 딸 이러네요. 보니까. 그죠? 4명인 것 같아요. 와, 4명이, 4명 다 왔어요, 학생? 4명. 손 들어보세요. 1명. 또, 예, 하여튼 4명이에요. 키울 때는 힘들어도 다 키워놓으면 진짜 복됩니다. 제 친구가 저보다 2살 어린데도 불구하고 장가를 빨리 가서 딸만 다섯. 침례교 목사인데요. 근데 4명이 시집을 갔어요. 다 2명씩 나왔어요. 지금 가족이 몇 명이야? 5명의 부인 7명에다가, 그죠? 1명, 4명을 더 더했으니까 11명. 사위까지. 거기다가 8명을 더 하니까 19명. 세상에 지금 19명.
놀래지도 않으시네. 강경제일교회 최윤진, 원진, 현진, 여진, 여기도 그런 거예요. 우건교회 이영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건강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낭청교회 문준식 목사님, 중앙교회 안정숙 권사님, 강경중앙교회 양홍모 목사님, 오종래 사모님, 오늘 색소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중앙교회 강은미 권사님, 중앙교회 박정희 성도님, 박정희 성도님, 카카.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동창생이 박정희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전화가 갑작스럽게 초등학교 동창이요. 그러니까 뭐 거의 50년 만에 처음 전화한 거예요. 말하자면. 왜 전화했냐고 그랬더니요. 국무총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했대요. 그분도 여자거든요. 부산에 사는데 진짜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 잘 살고 있어. 근데 난 너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요. 자기는 나를 알겠대요. 그 전화했대요. 박정희가 어디 있으나 제가 소식을 늘 듣겠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김진아 장로님, 소망교회 김성자 성도님, 성동소망교회 최정기 권사님, 화정교회 김왕규 장로님, 화정교회 윤종로 장로님, 부곡교회 맞나요? 김길수 목사님, 남성녀 사모님, 오늘 색소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최운동교회 윤금숙 권사님, 성동제일교회 김양겸 맞나요? 성도님, 할렐루야. 성동제일 남대현 목사님, 성동제일 김봉환 장로님, 최국 장로님 가정, 대흥교회 이정식 권사님, 최양교회 이영복 장로님, 최양교회 이영자 권사님, 최양교회 이정훈 목사님, 이화교회 염은석 목사님, 할렐루야. 이화교회 김기영 권사님, 이화교회 권경열 권사님, 김경선 집사님, 우곤교회 조병훈 장로님, 장정숙 권사님, 우원교회 임승필 장로님, 박순정 권사님, 우건교회 임선건 장로님, 이경란 권사님, 우건교회 김재균 감리사님, 김남덕 사모님, 남산교회 손종배 권사님, 남산교회 김애경 집사님, 남산교회 김의균 목사님, 김동성 사모님, 이천중앙교회 장로회, 오늘 우리 이천에서도 오셨네요.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저분들이 계셔서 오늘 제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여기서 설교하는 내용이 다를 텐데 어떻게 또 평가를 하고 교회 가서 또 소문을 내실 건지 은혜를 많이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교회라고 강사님께 능력 주세요. 꼭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강경제일 남기춘 장로님, 이상일 성도님, 강경제일 김상현 권사님, 박미경 집사님, 강경제일 강신영 권사님, 강경제일 임병옥 권사님, 강경제일 최정환 권사님, 제일교회 윤순자 성도님, 강경제일 김용일 장로님, 최신양 권사님, 제일교회 김희중 장로님, 제일교회 김정국 권사님, 제일교회 조현숙 권사님, 제일교회 백판이 권사님, 윤영순 권사님, 제일교회 조우구 장로님, 김금순 권사님, 박규중 권사님, 최미아 권사님, 제일교회 송현경 집사님, 제일교회 김용봉 권사님, 제일교회 김광순, 김남순 권사님, 제일교회 강승구 장로님, 조경희 권사님,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박용선 장로님, 제일교회 오윤경 권사님, 할렐루야. 제일교회 전윤기 청년 미래 최용숙 권사님, 제일교회 강대용 전도사님, 여윤진 사모님, 장훈우 어린이, 제일교회 유정봉 권사님, 제일교회 최순례 권사님, 제일교회 황승미 승광 청년 공미정 권사님, 황승진 청년입니다. 제일교회
제일교회 장정훈 전도사님, 최운동교회 변종채 장로님, 낭천교회 노동수 장로님, 김원자 권사님, 맞죠? 낭천교회 맞죠? 남천. 강경제일교회 박재진 목사님, 김영심 사모님, 박인혜 청년, 할렐루야. 전원교회 윤정래 권사님, 최운동교회 장복성 권사님, 무명으로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속중심에서 나오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그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막힌 곳을 열어주시고 끊어낼 것을 끊어내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을 머리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오른손 머리에 올렸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손으로 교환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운행하면서 모든 악한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에게서 무능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약한 부분이 강하여지고 파괴된 부분이 재생하여지고 재생이 안 될 만큼 파괴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재창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덧입어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괴계를 물리치고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돌파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본문 바로 들어가서 기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한다고 해서 어제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비슷한 기도의 능력이 성경에 또 다른 곳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오늘 드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게 되면 기슬러월이라고 나옵니다. 유대 달력으로 기슬러월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월달, 11월달 그 어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1월 초 정도로 보면 됩니다. 기슬러월. 2장 1절을 보게 되면 니산월이 나옵니다. 니산월은 3월, 4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슬러월에서 니산월까지 11월, 12월, 1, 2, 3, 5개월 정도 됩니다. 적게는 4개월 정도, 많게는 5개월 정도.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기슬러월의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과정은 다 설명할게요. 그 과정 지금 설명할 게 아니니까 다른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왕이 감동을 받아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테니 너가 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다시 수축하라, 다시 완성해 보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원을 받고 떠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있는데 방해꾼들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52일 만에, 그것도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을 하는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세워서 52일 만에 완공됐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보통 여러분들도 거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거의 5개월 동안 금식하며 통곡했다는 사실을 기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이긴 하지만 그 안에 기적이 드러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슬로월부터 니산월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열정만 가지고 달려간 것이 아니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며 치면서 기도하다가 왕의 허락을 받고 출발하여서 52일 만에, 그래서 이 성벽을 시작하기 전에, 기공을 하기 전에 밤에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그저 왔으니까 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인지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말하자면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성벽을 완공해 나가는데, 각자 맡은 자를 위임해 가면서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있으니 내 앞에서 현상이 확인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동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게 되면, 습관에 따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서 피가 흐른 게 아니라 피같이 흘렀다. 땀이 피같이 흘렀다. 그래서 그 기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내려보내서 힘을 더하였다, 기도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큰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침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그럴 뿐이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돕습니다. 힘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의식을요, 조금 우리가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모두가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삶의 자리로 실망을 해서 이제 끝났다는 거죠.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옛날 자기 터전이었으니까. 어느 날 저녁에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나간다 했더니요, 몇몇 제자들이 나도 가련다. 그래서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다시 손질을 하고 다 거두어 들인 뒤에, 여러분 대천 그 보령 있지 않습니까? 가서 한번 보니까 넓은 들판에요, 그물, 이 고기를 잡다가 거두어 들인 그물이요, 얼마나 너부러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물 한번 던지고 나서 정리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그물을 다시 거두어 들이고 육지로 새벽녘에 들어오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인 줄도 몰랐겠죠, 그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범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한 번만 더 던져봐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찢어질 정도로 백신 3마리 잡았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기적인지. 한번 던져서 백신 3마리 잡을 만한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백신 3마리를 잡은 게 기적입니까? 어떤 게 기적이에요? 미안하다. 어떤 게 기적일까? 백신 3마리 잡은 게 기적이야? 백신 3마리 잡을 수 있는 바닷가에서 밤새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이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 없다면 백신 3마리 잡는 게 기적인데, 내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살면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기적입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기적의 삶을 살고 왔을까? 여러분 어떤 기적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쪽에서 뜨면 이건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기적. 매일같이 서쪽에서 다시 뜨기 시작하면 평범한 일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식이 될 수 있어요.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금방 아이를 가지면 평범한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애가 없다가 아기를 가지면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에게는 정말 평범한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이 사실을 보면서 그러면 기도가 뭘까? 여러분 기도는 단정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마음의 소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기도를 뭐 하려고 하느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근본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내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입니다. 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은 기도 중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소원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통해서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만날 거야. 만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계획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밤새도록 물고기 그물을 던졌을 때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무지 기뻤을 거예요. 10마리 잡았으면 날아갈 듯 한 마리도 못 잡다가 50마리 정도 잡았으면요, 이건 진짜 신문에 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났더니요,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힙니다. 내 인생,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기도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기도를 돕습니다. 그 천사가 어떻게 돕는지는 내일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 오늘은 빨리빨리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자, 호세아 14장을 말씀드렸는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서 멸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쳐서라도 고쳐주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음탕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호세아가 그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다시는 다른 남자 품을 생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가 돌아오게 된다면 과거에 어떤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주겠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윗지역에 아수르를 의지하고 저 밑에 애굽을 의지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초강대국들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던 그 초강대국 철저하게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비참하게 망합니다. 비참하게 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14장을 보게 되면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수르를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해라.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눈으로 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걸어가면서 멀어져도 지금 멀어지면 안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말을 타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배신하는지.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말 타는 것처럼 빨리 배반하지 않겠다고 고백해라.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우리의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쳐서라도 사랑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건 어렵고, 그죠? 지금 타락해 있는 상태로 사랑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고쳐서라도 내가 사랑하리니,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슬 같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슬 같은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슬에 대해서, 이슬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은,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다녀보셨겠지만 나는 가나안 땅,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면서 우리나라보다 기후가 좋거나 우리나라보다 땅이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다른 세상과는 비교할 것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곳에서 우리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우기가 올 때에 맨 먼저 우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비가 한번 내려줘야 땅을 개간하기가 쉽습니다. 씨 뿌리기가 쉬운 거예요. 이른 비는 축복의 비입니다.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힘차게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게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농사를 짓다가 마지막 이제 건기를 들어서면서 한 번만 비 내리면 이 곡식이 기가 막히게 열릴 것 같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비 내려주세요. 그럴 때 흠뻑 적시는 게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리지 않아도 될 시기에 한 번씩 내려주는 비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척박한, 우리 마음이 척박하고 강팍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이 땅은 고쳐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그래서 뭔가 여기서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대통령이 바뀌면 좋아질 거라고, 이 당이 집권하면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부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깊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의미 있는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른 비가 이른 비인 줄도 모르고 늦은 비가 늦은 비인 줄도 모릅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인 줄도 모릅니다.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에게는 왜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어떤 분이요, 우리 장로님들 계셔서 뭐 하지만 제가 청양에서 목회했거든요. 여기는 권아무개가 목회할 때, 그 권아무개 목사님 해야 되죠. 내가 워낙 친해서 권아무개 목사님이 목회할 때 저는 이제 청양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청양이니까 가깝잖아요. 그래 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그 권아무개 목사님,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보다 못생겼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학을 한참 그때 이 데모가 많을 때, 난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지원을 했어요. 나 혼자서. 학교를 그만둔다는 퇴학이 아니고 휴학계를 내고 지원을 했는데, 학교에 와서 이렇게 친구를 만나는 가운데 이 친구를 만났는데, 야, 나 군대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요, 지원을 했대요. 그 뭔 지원을, 네가 뭔 지원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네 해병대를 지원했대요. 권아무개 해병대 나왔습니다. 저하고 같이 입대했어요. 거의 학교 동기에다가 해병대도 같이 입대했는데, 아무래도 이 친구가요, 학교를 다시 복학했는데 연애를 하는데 또 제 아내하고 제일 절친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 정아무개가 저희 집사람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제 한 아무개하고 정아무개는 친구예요. 권아무개하고 나하고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게, 한국 사회는 남자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이 중요해요. 학력이 진짜 좋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와야 됩니다. 그 능력이 안 되면 해병대라도 나와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교회 짓기 전부터 권아무개 아버님이 목회할 때부터
계속해서 들락날락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설교만 못했지, 이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는 교회라 이번에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협박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야, 그거 갔다며. 야, 생전 전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왜 전화질이야? 야, 네가 갔으면 이왕이면 거기서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불 지르고 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고, 요걸로 언제 할까 하다가 내용하고 연결도 안 되는데 하고 해야 내용이 제대로 들어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야, 친구고 뭐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말고 진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제대로 전해봐라. 그런데요, 제가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리저리도 셀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건 어렵겠는데요, 오늘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서기는 섰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한 분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졸지도 않고 저를 쳐다보시니까 감사해요. 나는요, 제가 잘생기고 말씀을 잘 전해서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서 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요, 그 권안무개하고 닮아가지고 마치 스타일이 닮아가지고 설교하다가 졸면 뛰쳐내려와서 때릴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에서 겁주고 그랬으면 뛰쳐내려와서 때릴 것 같아서 못 졸겠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도 벌써 겁먹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친구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제가 훨씬 더 온유하기 때문에 이진희 목사님 같은 친구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기대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로가 축복인데 왜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같은 존재가 되어주겠느냐고 말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늘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지만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 살렸어요. 사람은 모든 양식은요, 땅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땅에서 해결해야, 양식은, 육신의 양식은. 그런데 지금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양식이 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추구해야 될 양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쳐다보면서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이 땅의 양식을 추구하게 될 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양식도 추구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땅도 중요하지만 하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만나가 내린 것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꿀송이, 성경에는 만나가. 그래서 입에 넣으면 막 녹아요. 너무 맛있었어. 이게 뭘까 하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가 막힌, 나 혼자서, 여러분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기가 막힌 이 문구 귀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 성경아, 이건 찾아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9절. 요거는 찾아보셔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내가 이건 말로 끝냈을 될 문제가 아니고, 신발을 좀 벗을게요. 일부러 벗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9절. 이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1장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이슬을 쫙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만나가 땅에 내려서 이슬을 다 머금습니다. 이슬을 스며듭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가요 말랑말랑하면서 얼마나 맛이 좋게 이게 말랑말랑해지는지. 우리 여자분들, 남자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냉장고가 냉동고 저 구석진데 10년 된 떡 있는 집이 있을 거예요. 크게 웃는 사람들은 들켰다. 제가요 냉동고 생각을 하면서 삼성이나 LG에 건의하고 싶어요. 위에 냉동고를 유리문으로 만들어 놓고 하루 걸러서 착착착착착 돌아가게 만들어서 저 구석에 뭐가 있는지, 넣어놓고도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는 걸 좀 알려주는 냉동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착착착착. 그 저 구석진 안에 진짜 습기 하나 없는 떡이 하나 있어요. 자, 그거 꺼내서 먹어보세요.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먹어야 돼, 그거? 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습기가 뭐가 이게 물기가요 스며들어야 돼요. 푹 쪄야 돼요. 어디 가서 저는 절대 설교할 때 반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맛이 있든 없든 간에. 바싹 마른 떡은 못 먹습니다. 못 먹을 정도가 아니라 입속에 넣어놓고 못 삼킵니다. 그러면 입에 넣고 그 물기 없는 떡을 넣고요 한 10분 2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 침이 스며들 때까지. 이해가 안 되세요? 예? 이해가 되시죠? 만나는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걸로 보면 만나가 내리기 전에 이슬도 함께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만나가 내리기 전에 이슬을 하나님께서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만나가 내리니까 이슬을 밤새도록 머금고 아침에 나갔더니 이슬을 다 머금은 그 만나를 걷어서 먹으니까 꿀송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만나에만 초점 맞추지만 만나가 만나되게 만든 것은 이슬이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슬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로를 중요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만 이슬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처음 부름받았던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그 아들입니다. 누구요? 이삭, 야곱,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말하자면 성경 속에 최고의 아버지가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 장자를 불러다가 장자 안수를 해줍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뭐 안수 받는 게 뭐 별겁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이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최고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가 되어서 장자를 불러다가 장자 안수를 해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장자 안수를 받기 위해서 야곱은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붉은 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뭐 이래저래 했고 엄마가 도와서 속여서 안수받고 뭐 그래도 뭐 가면 뒤에 성경을 보니까 에서 맞나요? 에서 맞아요? 에서도 굉장히 부자로 살았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부자로 삼아서 이스마엘에게 붙어가지고 한 맺힌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이스마엘 족속과 에서. 그래서 그 에서도요 보통 부자로 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눈에 보이는 소유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장자의 안수를 받냐 안 받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죠. 장자 안수를 받는데 이 최고의 아버지가 장자에게 마지막 이 장자 안수를 해줄 때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님과 이슬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안 찾아도 됩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속인 것도 모르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리고는 마지막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장자 축복. 요거 하나 받으려고 목숨 건 거예요. 받으면 금방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사춘기를 혹독하게 지낸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어요. 제가 당대입니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쪽 세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선수 출신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선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해마다가 아니라 빨간 날마다 그때 교회에서 무슨 배구 시합 있다 뭐 하다 그러면요 맨날 그 전도사님이라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주기도문만 외우면 된답니다. 저보고. 그래서 주기도문 외워주고 그러면 시합 가서 절대 교회 안 다닌다는 말 하지 말고 교회 다니냐 그러면 주기도문 외워라. 그래서 가서 다른 사람에게는 물어보지도 않는데 꼭 나한테는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고. 그럴 때마다 언제부터 다녔단 말하면 들키니까 그냥 그 앞에서 시키는 대로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부정선수 출신이에요. 부정선수. 예? 그런데 가서 부정선수 출신이라도 가서 배구를 우승해 주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녀줬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가 목사가 된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안 돼도 될 사람인데 저희 집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집이 뭐 했는지 다 압니다. 그런 집에서 목사가 된다? 어림없는 소리인데 제 친구들은 제가 체육중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제 선배는 하영주가 있고 그죠? 유명한 사람만 되겠습니다. 하영주가 있고 김광선이라고 하는 친구는 세계 챔피언 했고 그죠? 장정구라고 하는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장정구 몰라도 됩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쪽에는 제가 일각견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하도 개파간 놈들이 많으니까 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요 웃자다가 그래도 되냐고. 아니 내가 뭐 어쩌다. 그래서 얘네들이 궁금해서 한 번은요 저희 교회를 홈페이지 들어와 찾아본 모양이에요. 교회가 번듯하고 좀 커 보이는 모양이에요. 야 니네 교회 제법 크더라. 좀 커. 걔네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좀 커. 그랬더니요 세상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그 헌금 많이 나오겠다. 얘들 관심은 돈밖에 없어요. 헌금 많이 나오겠다. 뭐 니들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아. 그거 다 니 거냐? 다 니 거냐? 얘네들이 교회가 이렇게 많잖아요. 십자가도 많은데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나 그걸 우리 친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목사가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한날은 전화가 왔지, 제일 친한 친구한테. 지금 현대중공업에 있다가 이제 퇴직한 애인데 전화가 왔어요. 술 한 잔 거하게 먹고, 야, 네가 막 술 먹고 지금 목사한테 전화할 일이 아니다 그랬더니, 나는 오늘 네한테 할 말이 있다. 뭔데? 내 옆에 누가 있는데 내 친구가 목사라고 하니까 얘가 안 믿는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전화해서 지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얘가 내 친구다고 하는 걸 그렇게 말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믿게 해주려고 전화했다. 야, 걔가 내가 친구 목사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더니요, 아내가 일찍 하늘나라 가고 우리말로 가고 새로 여자를 사귀었는데 이 여자가 안 믿더라는 거예요. 니한테 그런 친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해서 내 친구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 마음이 열려서 나한테 올 것 같다. 그래서 재혼했어요. 재혼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번씩 울산에 내려가면요, 개를 사죠. 개를. 그냥 개가 아니라 이따 막 하나 30만 한대요. 와, 부럽죠. 근데 그놈들이 하는 말이, 지 요새 들어서는 돈은 내가 사정을 이제 아니까 돈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네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너를 보면,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놀았는데 너를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느낀다. 그런데 제발 부산으로는 목회 나오지 마라. 그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집에 돈이 없어서 그림은요 스케치북에 그리는 거예요. 근데 스케치북 살 돈이 아직까지,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스케치북 살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몸에다가 그림 그리는 놈들이 있어요. 스케치북 살 돈이 없어서. 나는요, 몸에 그림 그리는 사람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들이 그런 애들이 철비하니까. 태백에 부흥회를 갔어요. 숙소가 무슨 콘도 같은 데인데 사우나가 있더라고요. 사우나 들어갔더니요, 젊은 애들 한 5-6명이 와, 무슨 뭐 호랑이를 그리고 막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자식, 그거 한때인데 저거 뭐 하려고. 사우나에 이제 그 탕에 앉아가지고 저 뭐 하려고 저 짓을 했을까. 말을 하면 얻어 터지니까. 저는 절대 무서워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 내가 굳이 말해가지고 뭐 문제를 일으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 이놈들이요, 들어왔으면 그냥 각자 이렇게 씻으면 되는데 5-6명이서 들어오자마자 무슨 샤워도 하지도 아니고 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 나는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친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놈들이 5명이 딱 앉자마자 불역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서게 되더만요.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아, 이런 친구들이 많은 그런 상태에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이천중앙교 부임했더니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나한테, 야, 김 목사,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너 진짜 운 좋다. 이천중앙교회 간 게 운 좋대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발끈하면서 한마디 하려다가 욱 참고,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I'm not lucky, I'm blessed. 나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다. 난 재수 좋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축복을 받았다면 재수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잘나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선택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 하늘의 이슬로 최고의 아버지가
최고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이슬인데, 야곱은 그렇게 축복할 때 아멘 아멘 받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을 보면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는데, 원하건대 그 땅이, 요셉이 머무는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이슬이 하늘의 보물입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물과, 저장한 물과 요셉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슬입니다. 그리고 이슬을 하늘의 보물로 소개합니다. 다른 내용도 있는데요, 다 넘어가고 축복의 내용으로만 이슬을 쓴 게 아니고요, 이 야곱이 이삭에게서 그렇게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에스가 뒤늦게 아버지가 요구한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에스입니다. 나 벌써 축복해 줬다, 옵니다. 통곡을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또 안수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해 주소서. 소리를 높이 웁니다. 안 된다는 거 자기도 아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이슬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리를 높이 울 때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 것이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아무리 하늘에서 만나를 무진장 내려준다 할지라도 이슬을 깔아놓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무지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될지언정 이슬과는 멀 것이며,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물질의 복도 받는 것 중요하고 건강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보물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보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슬의 영적인 의미, 오늘은 좀 급하게 지나가는 거 이해하시고,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에 세우셨다면 여러분은 훨씬 잘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지금 넘어가자면, 그러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슬이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 뭘까요? 신명기 32장 2절을 보니까, 내 교훈이 비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말이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슬처럼 맺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다른 내용은 뭐 알아들으셨는지 알아들으실게요. 그게 다 함축돼서 나온 말씀일 텐데, 오늘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합니다. 최근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어제 동성기도 하다가 아버지 하다가 울컥해서 눈물이 났대요. 저 하늘의 아버지가 생각난 게 아니고 아마 육신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서 눈물이 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이슬이 눈에 맺힌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동이 없어 말라버린 사람들은, 이슬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까짓 거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망가지기 때문에 내가 안 주는 경우가 있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로또 100억에 당첨되면 붕이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100억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저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어야 되나?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 마음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전혀 희망 없는, 가망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물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육신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이슬, 내 마음에 이슬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슬이 깔려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탁월한 실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이슬이 거쳐진 사람은요, 메마른 떡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 풍성한 떡을 부러워하겠지만 존재 자체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재물과 건강 모든 것들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아야 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 줄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두려운데 내가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저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져서 두렵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사람, 영적인 관계의 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끌어다니는 관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네? 똑같은 사업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한데 실패하는 경우는 이런 관계 협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좀 이 사람은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것은 관계 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 협력은요, 기도 없이는 절대 생겨날 수가 없다.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학생들은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이지? 고등학생, 중학생, 청년. 네? 청년. 와. 학생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죽으라고 공부하면 죽습니다. 절대 여러분 자녀들요, 죽으라고 공부시키면 안 됩니다. 영혼이 죽고 정신이 죽습니다. 죽게 만들면 안 돼요.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 다녀도 돼.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공부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컴퓨터 내려놓고 뭐 휴대폰 내려놓고 이왕 공부할 바에야 뭐 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제발 공부해라 그러면 엄마 아빠 학교 다닐 때 성적표 좀, 지금 내 성적표하고 엄마 아빠 학교 다닐 때 성적표하고 비교 좀 해보자. 누가 성적이 더 좋은지. 그래, 공부는요 진짜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선배가 있던 교회 어떤 학생이요, 반에서 4, 5등 하는 애예요. 잘하잖아요. 선생님이 주일날 학습을, 자율학습을 시키는데 얘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전화했습니다. 얘가 주일날 자율학습을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1등 할 애가 4등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등 할 때까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서울대 가야 되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 서울대 가야 되니까 얘는 주일날 자율학습에 보내달라. 담임 목사님이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부모가 얘한테 이야기합니다. 제발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자. 얘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도 1등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요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거기 휩쓸리면 안 됩니다. 거슬러서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도 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네,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제 2학기, 새 학기를 맞이할 텐데 우리 애가 학교 들어가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면 또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식이요 좋은 애들 다 배려 놓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식이요 선생님이 연락에 만드는 자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자식도 다른 애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도 선생님에게 좋은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요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자기 자식 때문에 걔가 다 망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열받게 만드는 게 자기 자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기도한다면 내 애도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좋은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주고받는, 수식적인 것은 주고받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다윗은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신하들과 같이 모든 국정을 운영하다가 주일날 되기만 하면요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성전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리 바빠도 다 내려놓고 가자 그랬던 분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나는 하나님 바라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왕으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보내더라도 노예로 보내더라도 성전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다윗에게 물어봐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주변의 신하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왕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왕은 성전에 가자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성전에 가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이 말해요. 청년이라고 하는데 니네 엄마는 밤에 뭐하냐?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우리 엄마는요 어제요 진짜가 나타났다.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그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한여름, 요새 뜨거운 여름에 진짜 조그마한 꼬마에게 니네 아빠 엄마는 거실에서 뭐 입고 있냐 이러면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속옷 입고 있는데요 이러고 뭐 입은 것까지 애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 본인에게 이야기해서 진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면 진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신앙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잘 믿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 그거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기독교 진리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진리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행위를 보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진짜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말은요, 또 다른 말로는 태도가 좋다. 누구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프리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선교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까이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지도 성찰해야 됩니다. 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굳이 그것을 틀렸다 맞다 신학적인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신학적인 학문적으로 논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을까?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나는 것일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면 교인들은 뭐부터 생각할까? 연합활동도 좋고 여러분 하는 모든 것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할까? 우리 교인들은 김종필 목사가 뭘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할까? 저는 그게 고민입니다. 어떤 분은요,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은 아무래도요 옷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옷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나 옷 좋아하는 거 아닌데. 여보, 다른 사람은 남자들 특히 1년에 옷 하나 두 개 살까 말까 해. 당신은 보이는 대로 사잖아. 우리 아내도, 내 아내도 내가 옷 좋아하는 걸 그래, 나는 전혀 의식을 못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옷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나 보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나를 옷 사줬나? 티를 하나 사오 왔어요. 생일날 음력으로 6월 23일 다른 거는 안 적어도 그런 거는 적으셔야 됩니다. 왜? 음력 6월 23일 범띠. 주변 사람들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구나. 주변 사람들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신앙이 어떤지를 아는구나. 네? 내가 말하는 것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 간격을 추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이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중요합니다. 이사야 26장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이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였습니다. 이사야 26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니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은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소수가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고쳐서 사랑하면서 이슬이 되어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처절하게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리고 형식적인 북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명맥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기는 했지만, 여기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슬이 선포되어질 때 남유다는 남은 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을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믿음의 영적으로 죽은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잃어버렸던 모든 영혼들이 땅이 죽은 자를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 빛난 이슬을 통하여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복받을 사람이 복을 받고, 그리고 복받을 짓을 하고, 꼭 이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만큼 잃어버릴 짓을 합니다. 많이 가졌다 가지지 않았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멀어져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덮고, 그래서 시편 119편 70절을 보면 그들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기름덩이라고는 지방을 말합니다.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기름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세상 것으로 채워져서 영적인 예민함과 통찰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지방 기름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기름덩어리가 제거되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유익이라고 하는 것보다 고난을 통하여서 기름덩어리가 제거되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누군들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언제 한번 땀 흘려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우리가 땀 흘리면서 기도해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만큼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이야기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 말씀할 때는요 죽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땀 흘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번 이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내 목소리로, 내 몸으로 좀 땀을 좀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눈물 좀 흘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를 위해서 그만큼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도대체 너 그동안 왜 그랬니? 마이크 와서 한 명 좀 잡아주시고, 마이크 한 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같이 좀 도와달라고. 나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 좀 띄워주시고 찬송하고, 광고하실 거 있으면 광고하시고. 광고 없으시죠?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죠? 새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흙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내일 낮에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양성 중언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녁에는요, 준비된 말씀이 맞으면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 이 마른 뼈가 살아나 춤추는 그거 맞나요? 에스겔 37장을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성경에서 가능하면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적용되어지는 말씀 가지고 좀 고민하게 여러분 한번 같이 씨름해 볼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사람의 말도 말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놀라운 결단이 있게 된다면 강경 지방이요, 강경이 놀라운 이 영적 쓰나미가 일어날 거예요. 한국을 뒤집어 버리는. 할렐루야.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